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요. 제가 남은 만약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 왕 내가 나를 구원하라 하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 말씀을 들어도 열 말씀을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지혜와 총명의 영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말씀 받아서 오늘 하루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따라서 살 때 큰 은혜와 능력의 말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인정을 하든 하지 않든 교회를 나오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또 보내든지 우리가 가든지 아니면 작은 물질이나 봉사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셔서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영혼을 살리려고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건강한 교회를 이제 방향을 잡고 또 이 일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에 출석하면서 말씀과 또 기도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것이에요. 아울러 우리 교회 마지막 이 사명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하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토록 유언을 남기실 정도로 강조하셨던 내가 먼저 제자 되어서 온 세계 온 민족으로 나아가 제자 삼는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우리가 붙들고 품고 이제 나가든지 보내든지 선교 사명에 동참하게 된 것, 여러분 이게 전적인 은혜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로마 군병들 구레네 사람을
한 명을 찾아내서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했는데 이름이 시몬이에요. 시몬. 이 시몬은 나중에 자기 가족과 또 아들 이름까지 로마서 16장이나 또 다른 성경에 이게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 구레네라고 하는 곳은 아프리카 북쪽 해안 지명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여러 세계에 지금 흩어져서 이 북이스라엘이 722년에 망해서 흩어지고 또 586년에 남유다까지 망해서 전 세계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데 아마도 그 후예들이었을 것입니다. 그 후예들이 아프리카 북쪽에도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제 믿음 신앙이 있으니까 유대교 신앙은 남자들은 꼭 예루살렘에 절기 명절 때 이렇게 한번 방문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도 유월절을 맞아서 유대 명절이니까요. 가장 큰 명절 우리와 같이 보면 뭐 설날이나 추석쯤 됐겠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방문했는데 어느 날 누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것을 구경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아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올라갈 그 장면이 뭐 사람들이 군중이 얼마나 많이 모였겠어요. 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다가 마침 사형장에 끌려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다른 사람과 같이 구경 중에 붙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얼마나 매를 맞으시고 또 다른 건장한 청년들보다도 이미 힘을 다 소진하셔서 못 지고 가고 탁 넘어졌을 때 그때 해필이면 그때 그 옆에 좀 거무딥딥한 그 아프리카 북아프리카 특유의 그 근육질 남자를 로마 군병들이 발견하고 강제로 십자가를 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재수 못 붙은 거예요. 세상 말로 얼마나 억울을 하겠습니까? 해필이면 내고 그 저주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나? 해필이면 왜 로마 군병들이 나를 쳐다보고? 아니 이쪽 주변에 사람들도 제법 많을 텐데 왜 해필이면 내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 내고 재수 없어. 여러분 충분히 그랬을 것입니다. 당시에는 그랬을 것이에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이 구레네 시몬하고 다른 성경에 보면 눈이 찡 마주친 장면이 있습니다. 찡 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쳤.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에도 보면 예수님하고 이 구레네 시몬이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매우 구레네 시몬을 마음에 두하시고 축복했을 것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진한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마 슬픔과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으로 비치는 눈빛을 아마 담았을 것이에요. 그리고는 이제 끝까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갔을 것이 그 한 번의 만남, 그 한 번의 시선 처리 이게 결국 이 구레네 시몬을 나중에 축복의 사람,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 사건 이후에 이 구레네 시몬은 교회 내에 중요한 인물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와 자녀 일가족은 전부 구원을 받고 나중에 그의 아들은 아마 교회의 가장 큰 위치 지도자 그룹에 루뽀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아마 굉장한 위치에 올라서 섰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울러 바울이 이 시몬의 이 아내를 자기 어머니와 같이 여기는 장면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사역 즉 십자가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가장 큰 클라이막스 아니겠어요? 거기에 너무 정말 우연스럽게 너무 갑작스럽게
동참하게 됐는데 그것으로 정말 온 집안이 구원을 얻고 또 교회 중요한 인물로 급부상한 거, 이건 전적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축복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것이 우리 집안이 전부 가문이 영광이 될 것이라고 어째 그 순간은 생각했겠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여 십자가를 졌대. 저 안 지겠어요. 뚜디 맞더라도 로마 구면 또 포기하고 저는 이 저주의 십자가 안 지겠어요. 도망쳐버렸더라면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비록 고통스럽고, 고통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본인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 고난의 십자가를 자기가 지고 비아돌로로사 다 그 고통의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길을 들어섰더니 이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가문에 임하고 자기도 가족과 자기에게도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그런 거예요. 조금 억지같이 교회 나오고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올 수 있지만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다. 이게 정말로 우리 집안을 결정적일 때 살릴 수 있다. 이게 내가 생각한 것 지금 현재 시선 처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영적인 정말 엄청난 것으로 은혜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여러분 가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꼭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을 더 강하게 무장하여 주어진 모든 삶의 무게들 다 감당해내는 복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합니다. 여러분 성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여러 특징들이 있겠지요. 물론 예수 믿는 건 기본이고 그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건 기본이지만 내가 예수 믿는 것 외에 배려의 삶,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거 성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절에 그 십자가의 무리 옆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우는 중에 또 특별히 감성적인 여성분들이 여자의 큰 무리가 백성을 위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마 진심으로 울면서 따랐던 것 같아요. 슬피 우는, 특별히 이 가슴을 치며 울었다고 그러죠. 가슴을 치며 울었는데 백성들도 생각이 나고 그를 위하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가슴을 치고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랐다 그랬어요. 충분히 아마 여러분 상상해 가시죠. 예수님을 아마 지극히도 사랑했던 분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후에 이제 이 십자가 끝이다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우지사노, 어떻게 또 우리는 또 우리 형편을 또 아를 분이 있겠노. 아마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진심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 또 이상한 그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쯤 이만하면 여러분 고통받고 밤새 협박받고 밤새 침뱉음 당하고 뺨도 맞고 뭐 이랬으면 울어주면 아이고 내가 십자가 지지, 내가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의 잔을 위하여 내가 마침 이 울어주네. 그리고 위로가 된다 그러고 고맙소, 땡큐 그리고 여인들 이러고 이제 올라가실 만 하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 같으면 나 지금 고통스러운데 아이고 진짜 울어주니까 내 힘이 난다. 마지막 내 고난의 십자가 내 질만한 아주 힘이 되네, 위로가 되네, 받을 만한데 고맙습니다 이렇게 하고 올라갈 만한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마세요. 어찌 보면 좀 섭섭한 거절의 말 같아요. 굉장히 아주 냉정하게 그러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눈물 흘리면서 따르는 이 마지막 여성들의 그 눈물을 받고 그럴 만한데 현재 지금 느끼는 이 고통, 이 본인 예수님 당신보다도 이 고통보다도 이 장래에 닥칠 이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의 멸망을 파멸을 먼저 이 예수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장면을 여러분 떠올리셔야 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예수 십자가 달린 이후에 닥칠 영적인 황무함, 황폐함, 즉 믿음을 상실할 만큼 될 이 자녀들의 상황, 이 여인들의 자녀들 얼마나 세속화가 되고 그 세상 자녀가 될 거를 미리 예지력으로 내다보시는 예수님, 여러분 걱정이 되셔가지고 이런 당부를 하신 것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고통, 자신의 위로보다도 이 여인들과 그 여인들의 자녀들이 에게 닥칠 그 환난, 그 믿음의 황폐함을 먼저 돌아보시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고 또 제자라고 한다면 이런 배려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님을 통하여 나의 인간 됨됨이, 이런 것들을 여러분 조금이라도 생각해 보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장면 속에서 발견해야 될 귀한 성품, 배려입니다. 보통 사람은 자기 아픈 걸 극대화시킵니다. 더 많이 여러분 많이 묵상합니다. 자기 고통 크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자기 고통을 해결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거나 이런 걸 순간 고통이 딱 생기면 그런 생각에 미치지 않아요. 못합니다, 보통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게 본이 됩니다. 영적인 본이 되고 우리 신앙생활의 삶의 본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더 배려하면서, 내가 좀 비록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다른 사람도 더 아플 것이다 생각하고 배려하는 배려의 정신으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성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는 속히 진노의 날을 대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하반절에 쭉 이렇게 나오지만은 오늘 29절 이렇게 예수님께서 당부를 하시자마자 여보세요, 여러분들 날이 이를 것입니다. 날이 이르면 차라리 아이를 못 낳는 게 나을 거예요. 자녀가 없는 것이 고통당하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겁니다. 또 산을 통하여, 산을 명령해서 나에게 덮어뿌라, 산에 내한테 무너져뿌라, 자연재해는 내한테 일어나뿌라, 차라리 강구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푸른 나무, 즉 지금 현재 의인의 십자가 처형, 즉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에 지금 달리는데 앞으로 정말 이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막 장차 악인들이 회개하지 않을 때 달릴 이 심판의 이 저주, 이거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의 날이 될 것인데, 내야 뭐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이 십자가 푸른 나무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이 저주의 심판, 이건 말로 다 할 수 없을 건데, 이거 좀 아이고요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참 한탄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아울러 그 이후에는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 많은 사람들이 그게 구경 왔다가 관리들이 비웃고 또 군인들이 희롱하고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다 막 갖다 대고, 여러분 무지에서 악행을 저지른 사람들 장면을 보여주고 계시죠.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해 주옵소서. 그래 놓고 이렇게 합니다. 무지라는 거예요. 무지. 자기들이 하는 짓을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 여러분 진노의 날 심판은 누구에게 오는가? 무지한 사람들에게 옵니다. 영적으로 무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예수님을 자기들을 구원할 구원자로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날이 이르면 차라리 산이 내한테 뽑으면 좋겠다. 아이 있어서 고통받는 이게 너무 지극히 힘들다. 이런 식으로 이런 날이 올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니 얼마나 은혜입니까만 은혜만 콧노래만 부르기는 너무 세상이 악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앞으로 닥칠 그 마지막 날을 잘 대비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하반절에 보여주는 이 무지와 악행의 장면을 생각하면서 혹 나한테도 조금이라도 0.00001%라도 있다면 이거 속히 중단하고 속히 진노의 날을 대비하여 회개의 삶을 살고 또 성실히 복음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